굉장히 이 전쟁에 대한 아주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가사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억에서 변화로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기억과 추억이라는 추억 같은 뒤에 어근 같은데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기억과 추억의 차이가 뭘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대로를 떠올리는 것, 이것을 기억으로 해석되어 있고요. 추억은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리움, 따뜻함, 아쉬움,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억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기억과 추억의 차이는 뭐냐면 기억은 과거의 객관적 사실적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라면 추억은 해석된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해석된 기억. 좋은 점, 때로는 슬픈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억에는 감정과 같이 상관없이 성립이 되지만 이 추억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삽니다. 좋은 것도 좋지 않는 것도.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개인은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요. 민족이 역사적인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상처는 깊이 기억하면서도 정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배고파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는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의 약 13위에 해당됩니다. 12에서 14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 달러하고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차이나가 1번이고 2번이 일본이고 3번이 인디아고 4번이 우리나라입니다. 쪽수가 많은 쪽이 대부분 다 위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인디아보다 인구는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의 4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그 풍요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어디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원한다면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감사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민족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민족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76년에 겪었던 이 6.25라고 하는 아픔의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 지구상에, 세계 지도상에 없어질 수 있었던 그런 순간 속에서 이 나라가 극적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할 그러한 역사적, 민족적인 기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념이라는 잣대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적용을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언약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설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과거로부터 그렇게 재조명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이 세 가지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 다르게 말한다면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고별 설교에서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너희들을 구원한, 광야를 통과하게 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너희들을 선택한 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했고, 11절에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고, 14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고,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그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한다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상 숭배도 먼저가 아니었고, 배교하는 것도 먼저도 아니었고, 가장 치명적인 영적 죄악을 그는 예상하고 이 경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 여호와를 잊어버린대요. 현대판으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는 언제냐? 배부를 때, 넉넉할 때, 부요할 때, 사업 잘 될 때, 돈이 많아질 때, 이럴 때 여호와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얼마나 먹는 것이 남으면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몇 조가 됩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에 네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되므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릴까. 의도적으로 오늘 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의 망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잊어버리라고 하는 사카의의 시구려를 보면 의도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지분을, 여기서 하나님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지분을 삭제해버리는 영적인 망각, 영적인 태만을 사카의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사카의.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추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나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부유하고 내가 지금 풍성하고 내가 지금 형통한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밤잠 설치며 염려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말미암아서 무장되지 못한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릴 풍요와 그들이 맞이할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걸 그가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슴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은혜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지.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가 잘되면 마치 똑똑해서 잘된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인간의 죄성은 타락한 DNA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세는 과거 미래를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만 먹고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 비록 40이 되었지만 이 메추라기를 먹고 무르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견디며 살았던 이들이 이제 정착시대인 가나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땅이 주어지고 자기 집이 주어지고 자기의 생업이 주어지고 양도 또 소도 기르게 되는 이런 사업을 이루게 될 때에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어떠한 풍요로움이, 그들의 평안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되는 것을 염려해서 그걸 미리 보고 오늘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모든 일에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6.25라는 대가는 어마어마한 인명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3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터키에서 온 사람들, 저 남아공에서 오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겼던 그 팀이죠. 남아공에 온 사람들, 또 이쪽에 동남아 필리핀 쪽에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도 아닌데 이 땅에 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이 6.25의 76년의 역사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이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고,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고, 자유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생존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경고대로 배부름이 망각을 낳고 평안함이 교만함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 속에서 오늘 자유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이란 시간이 지금 다 되어오는 그 시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들이 자유도 없었지만 자유를 주었고, 너희들은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소유를 갖게 되었고, 너희들은 그동안 압제를 당하고 노예로 얻어맞고 노예로 압제를 당했지만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절망의 수렁 속에 있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 비참했던 과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에게 절망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6.25는 단순한 영적 전쟁, 영토 전쟁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념에 의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는 시간이기도 했고,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남쪽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자유, 복음의 자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부지의 나라에 와서 피 흘렸던 유엔군들 16개 국가가 전투병을 보냈고, 나머지 또 국가는 이 의료품을 보냈는데요, 이 한반도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장엄하게 전사했던 그들은 누구에게는 남편이었고, 누구에게는 아빠였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피를 흘렸고 팔다리가 잘려나갔고, 이러한 중상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낙동강 전선만 겨우 남아가지고 마치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환자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불투명한 그때에 하나님은 부산으로 피난 왔던 1천여 명의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유엔 참전을 결정하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열려졌는데, 이때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화민국공화국은 빼버리고, 중화민국, 그러니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은 빼버리고 대만을 유엔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소련이 보이콧 해가지고 이사회에 불참이 됐습니다. 반대파들이 불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은 한국전쟁에 참석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반대를 뚫고 5,000분의 1의 성공률을 겨우겨우 눈곱만 지나 그 성공률을 가질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이게 성공한 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의 자유와 복음 증거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주님이 주시려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 자유의 터전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선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배부르게 되고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들의 우양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때에 교만해질 것을 그렇게 염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기억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 기억이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는 기억도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 억울한 이들을 위해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국가의 생존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 날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25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수단이 돼서도 아니 되겠고, 자유민주주의를 교회가 외치는 슬로건이 되어도 아니 되겠고, 교회는 자유를 수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복음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정직이적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런 안보의 터전과 평화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평화의 터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너희를 지켰던 40년 동안 너희를 지켰던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6년 전 역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과거의 전쟁의 상처를 헤집어서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혹한 전쟁의 부하 속에서도 끝내 이 대한민국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고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뜻 앞에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탐욕과 타락한 이념에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풍습이나 물질의 풍요에 내가 기대어 안주하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다하고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여전히 상처가 있는데,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있는데 이 땅을 치유하고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자유, 저 조국도 아닌 이방 나라에 도대체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비행기 또는 그 군함을 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게 되었는데, 내게 허락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방종하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제사장적 이 자유를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역사적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백두에서 한란에서 백두까지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